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무 유명하죠.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뭘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모른다고 뭐 했어요? 부인을 합니다. 몇 번? 3번.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면, 세상에 어떻게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도 안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한 자고는 이 인간 못된 인간이다, 그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또 하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연약할 수가 있을까? 금방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코앞에서 이제 예수님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좀 불 쬐고 있었고 예수님은 가야바 그 뜰에 계셨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있었거든요. 같은 공간 안에 있고,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이라고 합니다. 집무실인데 그 집무실, 바로 그 뜰이 재판이 이루어졌던 그곳이거든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숨소리, 예수님의 모습을 지척간에 앞에다가 두고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3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 거기다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라고 하는 말을 마가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베드로가 또 무슨 권력자나 사내들은 공회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해코지 당할 우려성이 많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부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누가 등장하죠? 한 여종입니다. 종이에요. 그것도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주의 분위기 속에서 종에다가 여자? 미안해요, 인간 취급 당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2번째, 3번째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 2번째, 3번째 케이스는 남자거든요. 그 남자 앞에서 나 모른다,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또 하나,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과연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단순히 베드로 못된 사람, 우리도 부인하면 안 되지, 마음의 결심을 하지만, 자 볼까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부인해요, 안 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 부인해요, 안 해요? 그러면 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인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베드로 비난하고 베드로 부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정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그리고 조금 더 묵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깊이가 어느 때는 깊이 들어가기도 하시지만은 머릿속에 고정 개념이 있어서 그 이상의 깊이로 성경이 못 들어가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뭘 말씀을 하실까? 자, 보실까요? 베드로가 부인하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까요? 그 앞에 22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어요.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알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부인할 것을 뻔히 예수님은 또 들었는데 그 자리를 가야 맞아요? 아니면 도망가야 맞아요? 도망가야 맞죠. 왜? 부인하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가야지.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곳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딱 가서 보니까,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그 가야바 대제사장 그 뜰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추워요. 추워서 모닥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피워져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오늘 이 누가는 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닥불이 피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쪽 편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딱 떠오른 거죠. 이게 주목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빤히 이렇게 본 거예요. 슬쩍 보고 그 사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인상인데 딱 보니까 아 그렇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죠. 아 당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다고. 그 말을 들으니 베드로가 이 여인아, 세 번 다 똑같이 자기를 지적하는 사람을 딱 지목합니다. 이 여인아, 난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그래서 부인을 하죠. 그러나서 이제 조금 후에 시간적으로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한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이제는 다른 한 남자가 베드로를 이렇게 딱 보면서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같은 도당이라고. 도당이라는 이야기는 같은 패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 사람아, 앞에서는 이 여인아 그렇게 부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아, 뭐예요? 구중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나는 같은 패거리가 아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모닥불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든지, 왜? 컴컴한 데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왜 굳이 베드로는 모닥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신분을 다 노출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1시간이나 거기 앉아 있었어요. 1시간이나 앉은 다음에,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이라고. 왜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전라도 사람인 것이 금방 들통나잖아요. 거시기 하니까. 아무리 표준말을 쓴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그 억양 그리고 그의 생김새, 이게 지방이 어느 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당신 갈릴리 사람이야. 그래,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이 사람아. 여러분 세 번 똑같이 이렇게 부정을 할 때 자기를 지적한 사람을 이 여인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는가?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는 세 번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세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그때 닭이 울어요. 마가에서는 2번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바라봅니다. 돌이켜. 그럼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모닥불 곁에 앉아 있었던 그 장소나 예수님이 가야바틀에 재판받기 위해서 있었던 곳이나 지척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닭이 우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돌이킵니다. 이게 돌이킨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돌이킨 거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참 조사 하나까지라도, 시제 하나까지라도, 단어 하나까지라도 이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대충대충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있냐면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보셨다. 여기 보았다. 그 이야기는요, 뭐냐면 베드로를 응시한 거예요. 베드로를 응시했다는 그 이야기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까요? 아니면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마주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eye to eye 컨택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세요. 새벽이지만은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제 눈과 여러분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설교를 들을 때 하고요, 눈을 이렇게 들어서, 그리고 설교자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시선을, 4층에 계시든 저 기둥 뒤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지 괜찮아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앉아 계시든 여러분들의 눈과 제 눈이 딱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눈이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도 설교할 수 있지만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시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세 번째 닭이 딱 울면서 부인을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돌이켜서 베드로하고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와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했을까?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감옥에 가? 나 죽는 데까지 따라와.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눈을 응시했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순간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61절입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우리는 이 구절을 베드로의 회개로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회개일까?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밖에 나가서 막 심히 통곡할 때의 그 심정이 뭔가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서 느낀 뭔가가 있어서 통곡한 건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긍정을 했다면, 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당신 같은 예수하고 한편이라고, 예수와 같이 다닌 패거리라고, 그래 맞아, 나 예수님 제자야, 그렇게 베드로가 딱 긍정하고 나섰더라면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잡아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같은 패거리라고 그러면 살려주겠어요? 죽이지. 그러면 그 순간에 베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가 살아요. 만약에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장담을 하면서 나 예수님하고 같은 그런
교도당에 속한 사람이고 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나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재판을 받든 뭐하든 나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솔직하게 그 순간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긍정을 했더라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들이 회개했거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선교회 앞장서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한 분이 베드로인데,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죽었다면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베드로에게 알려줬을까? 베드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부인할 걸 알면서 왜 그 현장에 끝까지 앉아 있었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어떤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줬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까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역사가 있고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너는 나를 부인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살아서 앞으로 네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네가 짊어져라.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런데 3번 딱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아이 투 아이 딱 컨택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것 때문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 속에 느껴진 거예요. 다른 이방인 신이라면 나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자. 그것이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의 도리다. 그게 일반적인 모든 종교와 이방인 신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돼서 이 주님은 나는 죽겠지만 넌 살아. 더 살으라고. 네가 살아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그 일을 네가 끝까지 감당해. 그 주님의 가슴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자신의 가슴 속에 느껴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슴 속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을 터이니 너는 살아라. 살아서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가야 할 삶의 그 길을, 살림의 꽃을 피우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이 아이 투 아이 컨택이 일어나면서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저하고 아이 투 아이 컨택이 일어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꾸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그 꿈틀거림이 여러분 심장 안에서도, 여러분 가슴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도 같이 그렇게 심장의 고동소리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구나. 나 살리려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어떤 인간적인 의리를 딱 붙잡은 사람이라면 그 순간 그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직의 수장은 들어가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고로 멋진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차원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재판받는 그곳에서 부인의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느껴진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 안 했지만 우리는요, 미안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님 부인할 때 많고, 말로 부인할 때 많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 부인할 때가 많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깊은 진실됨의 사랑이 가슴 속에 느껴와서,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 꽉 붙잡고 다시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